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1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그 예언과 구원과 또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됐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과거가 어떤 우리가 존재였는지, 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이유를, 그러니까 우리가 믿기 전에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기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 우리가 죄 없는 사람은 없죠. 조금씩 죄를 짓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이 죄가 용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우리가 죄를 짓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그 용서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느냐 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그 사건을 통해 우리가 그 죄의 씻임을 받았다. 그것이 구원이 의롭게 된 것이에요. 우리가 정말 깨끗해서가 아니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그 사건을 믿는 것이 의로워지는 거예요. 2절,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지금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었냐, 왜 죄와 허물 가운데 있었냐면, 우리는 어디 가운데 있었냐면 세상 풍조, 세상의 원리에 따라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그 안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이 어떤 상태냐, 우리가 아담이 죄를 짓고 그때부터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만 이 세상이 사탄이 이 세상을 잡고 있다는 거예요. 통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예정했다고 그랬잖아요. 이 1장에서. 그게 뭐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미리 예정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누구냐?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영이라. 불순종의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천사들이죠. 그게 악한 사단이거든요. 루시퍼. 그 아들의 역사하는 영이라. 그 영적인 세계가 사실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뿐만 아니고 이 세상에 또 영적인 사단이 역사하고 움직이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뿐만 아니고 악한 사단도 영적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움직이고,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그 풍조에 따라 그 공중 권세 잡은 사람 그 자의 통치에 따랐다는 거예요.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러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는 어떤 자냐? 죄인이라는 거야. 왜 죄인의 증거가 뭐냐? 우리가 우리의
육체의 욕심, 우리 몸에서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그게 바로 진노의 죄인의 증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거예요. 우리 또 마음에 원하는 거 있잖아요. 배가 고픈 거, 밥 먹고 싶은 거는 육체의 욕심이에요. 많은 것을 먹고 싶고, 또 편해지고 살고 싶고, 뭐 이런 게 자연스러운 것 같지만 그것이 공중 권세 잡은 자의 풍조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풍조.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이런 생물학적으로 이렇게 됐기 때문에 당연한 거 아닌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뭐가 특징이냐면 우리의 욕심, 우리의 갖고 있는 악한 마음,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남을 비방하고 악한 꾀를 내고 하는 것이 다 진노의 자녀라는 것을 알려주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는 이런 진노의 자녀랬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이 모든 문제, 우리 하나 잘못한 게 그게 뭐 대수롭냐?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생각과 그 판단하는 기준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4절부터 7절까지는 우리를 구원하신 역사에 대해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하나님의 속성은 어떠냐면 긍휼이 많다는 거예요. 사랑이 많고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 긍휼이 크신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어떤 사랑으로 했냐면 큰 사랑으로 했어요. 너무너무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죄악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시킨 것처럼, 하나님께서 부활시킨 것처럼 우리를 부활시켰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다. 그것을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택하신 성도로서의 구원받은 그런 은혜를 받았다. 그래서 너희는 구원을 어떻게 받았냐? 선물처럼 그냥 공짜로 받은 것이다.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처럼 우리도 함께 일으키시고 부활시키고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앉히셨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는 예수님의 속한 자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늘에 앉혔다. 그러니까 무엇이냐? 하나님의 상속자가 됐다는 거예요. 7절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 말입니다. 우리에게 지배하심으로,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왜 이렇게 하셨냐면,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앞으로 구원받을 자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 은혜의 풍성함을 나타내는데 어떻게 나타내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내려 하십니다. 내려 하신 구원의 사건이다. 그러면서 구원의 원리는 뭐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면 믿음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어떤 믿음? 요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를 믿을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 것처럼 우리를 부활해서 하늘 우편에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신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행위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하겠다는 그 은혜의 선물을 통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걸 뭔지 아시겠어요?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 계획을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대속물, 속죄물이 된 것,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은 것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 때문에 믿는 것 때문에 우리를 구원시켰다. 그겁니다.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사건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서 스스로 알아서 믿어서 아니면 십계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계명, 죄를 짓지 않아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 선물은 주는 자에게 달려 있잖아요. 우리가 선물을 막 달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주는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세전에 이 땅을 창조하기도 전에 그런 일을 하시겠다고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리를 구원하는 이 일이 단순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보면 아주 오래전에 하나님이 태초에 벌써 우리 여기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자의 그 사람을 미리 알았다는 거예요. 특히 그러면 정주현이를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알아서 그때 택하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어서 9절,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건 착한 일을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선한 일을 한 것이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킴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 행위는 뭐냐?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지 이 순종하는 것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악할 때 죄인이었을 때 벌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예정했다는 거예요. 그걸 예정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살려셔서 그러니까 행위로서 우리가 무엇을 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랍니다. 이렇게 한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착하고 선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해서 구원받았다고 다른 사람에게 자랑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어떠함으로 받은 것이 아니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받았다. 지금 너무너무 중요한 기독교 원리를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거 뭐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믿을 때 하나님 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신 분 구세주로 믿습니다. 할 때 구원받은 자로 택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10절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바야.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지금 택하셔서 이렇게 믿을 수 있게 된 이 모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우리가 왜 이 땅에 태어났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 지금 이 말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우리를 구원하신 일이 하나님이 아주 전에 태초에 이 세상이 만들기도 전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리의 이름이 있어서 택하셔서 이것을 예비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려. 이 선한 일은 뭐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선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선한 기준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우리가 우리 생각대로 이게 선한 거 아니냐? 그건 맞을 수 있지만 더 정확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가장 선한 것이다. 그래서 그 가운데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게 하려고 어떻게 해요? 우리를 구원했다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셨다. 오늘 기독교의 원리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 안에 든든히 세워져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이것을 잘 기억하고 또 오늘 또 하루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